잠언 9장 1절, 잠언 9장 1절부터 18절까지 1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 학식이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도다 하는도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저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아로 새겨져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관계를 맺는데 노정기가 되고 우리가 지혜를 더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잠언 9장 1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말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예, 시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표시할 때 그것이 감이 강해져요. 예, 지혜 자체가 어떻게 집을 지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지혜가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은 지혜라는 것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을 말하는 겁니다. 집은 기초를 놔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워야 되잖아요. 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리창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방을 나눠야 되지 않아요. 지붕을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종합적 판단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 집을 지을 때 오두막을 지어놓고 20명, 20명이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었으니 이리 들어오라.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규모에 맞도록 설계를 해야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이 집은 3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30평을 짓기 전에 몇 사람이 살 수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이 집은 어디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재료는 어디서부터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집을 짓는다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그냥 사람 사는 집 짓는다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설계도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일과 그 다음에 사람 사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7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지혜가 어떻게 7기둥을 다듬어요? 그거는 지혜 자체가 7기둥을 담는 게 아니라 지혜로 말미암아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7기둥이 뭐예요? 성경에서 7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완전수예요. 예.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짓는다 그 말이에요. 지혜는 완전을 탐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 지혜와 집을 연관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봅시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7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 말은 집 안에서 풍부를 말합니다. 집 안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많아야 풍부한 삶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풍부하다는 말은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생활할 것이 우리에게는 많이 우리 앞에 존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절에 들어가서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그래요. 이게 번역이 좀 틀렸어요. 여종이 아니라 자기라는 말이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 그러면 그 여자의 종을 보내요 그래야 됩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er servant이에요. 그 여자의 종.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자가 지혜를 여자로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의 종, 그러니까 즉 지혜의 종을 보내요.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왜 성중 높은 곳이에요? 낮은 데서 사람들 오라 그러면 소리가 멀리 안 나가니까 높은 데로 올라갑니다. 지금같이 이 확성기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말하기가 길거리에서 말을 해도 확성기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확성기가 없으니까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혜가 높은 곳에 오라. 이 말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지혜가 초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어리석은 자들아 불러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지어놓고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7기둥,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완전한 집이란 말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짐승을 잡으며 모든 음식이 엄청나게 많아요. 어리석은 자들이야. 배고파서 길거리에서 헤매지 말고 여기 와서 지혜를 마셔라. 그러면 이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풍족한 삶을 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혼합한 그 말이 나왔느냐. 지금 5절 보시면 혼합한이 나오지요. 예. 그러면 이 혼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지혜와 같이 지내자 그 말이에요. 지혜와 한 혼합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뜻은. 자, 실은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마음이 괴롭다. 그 말을 쓰는 것보다도 마음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말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도 간단하게 한마디로 시적인 표현을 하자면 내 심장이 찢어진다. 그럼 훨씬 더 감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집과 비교했어요. 집안에 드리는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비교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을 지혜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먹을 것과 풍족한 삶, 입을 것이 많이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높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 오라, 지혜를 배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혼합한다는 말은 지혜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되라. 그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세상이 사람 사는 거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러죠. 네. 아는 것이 힘이라. 맞아요. 그런데 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혜예요. 알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많이 알아도 지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러면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것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명철에 뭡니까?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명철은. 지혜는 생명과 명철을 가져와요. 지혜는 이해를 가져와요. 지혜로운 사람들. 제가 요즘 TV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치가들의 말을 많이 이렇게 봐요. TV가 아니고 제가 이 전화 유튜브를 보면서요. 우리 집에 TV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지혜를 주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새로 3년 전에 이사 오면서 TV를 우리 집에 놓지 않았어요. 돈 들고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그런데 유튜브를 이제 전화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니 지혜 있는 자들의 말과 지혜 없는 자들의 말을 비교하게 돼요. 특별히 정치가들의 말. 그 비교하게 되면 그들이 지혜 없는 자의 말과 지혜 있는 자의 말이 딱 판단이 돼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명철이에요. 그 명철은 뭐냐? 이해 각도예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들어요. 예.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만 부려요. 자기만 남을 이해 못해요. 전혀. 그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지혜 없는 사람은 뭐냐면 사람 사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건드려요.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 사는 생명의 문제를 더 풍요롭게 하며 더 사람 사는 생명의 길을 더 윤택하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에 관여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 해오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도둑질 해서 자기가 잘 살려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생명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래요. 도둑질 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도둑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시로 넘어가요. 7절부터는 시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7절부터 나온단 말입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여기 거만한 자는 요걸 갖다가 히브리 말에 그 다음에 레츠라 그래. 레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남을 무시하는 자, 남을 조롱하는 자란 뜻이에요. 남을 보고 꾸짖는 자, 자기가 잘났다 이게요. 이걸 보고 거만한 자라 그래요. 그러면 거만한 자를 징계한다. 이 말은 뭐냐면 거만한 자를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너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하는 거 고쳐. 예.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6절로 그것이 6절과 이 대치되는 건데 6절로 올라가 보세요. 6절 보면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리석음이 뭐냐? 구체적으로 이거는 심플, 예? 단순하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아까 살인 강도 얘기했잖아요. 살인 강도는 생각이 단순합니다. 제가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가끔 드려요. 그런데 살인자들 여러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을 와서 만나서 대면을 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냐 이게요. 예?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전혀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막 웃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해.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 깊지를 못하기 때문에 닥치는 그 하나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이 어리석은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무타임이라 그래요. 무타임.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타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생각이 외길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simple, 단순한 자로 나와 있어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그러면 무슨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두 가지, 세 가지, 그걸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인간관계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그런데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좀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분 나쁜 걸로만 가는 단순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의견이 다를 때 왜 의견이 다른가? 그 원인을 밝혀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단순하다는 생각인데 쉽게 좋은 말로 말해서 단순한데 조금 더 전진해서 말하자면 이 사람은 외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저 사람 죽이고 내가 물건을 빼앗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산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예? 자, 아까 건물 얘기했잖아요.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자,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설계도예요. 설계자.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하지 않고 수십 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아주 면밀한 설계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시행사는 와서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설계도를 읽고 설계에 따라서 기초를 놓고. 아니 모래 위에다가 수십 층 건물을 지어봐야 어떻게 되는가? 땅을 파고 그 추를 받고 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복잡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현대 건물은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조그만 못 하나 이 기계를 설치하는 이 건물 안에 기계를 설치하는 거가 아주 세밀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건물은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종합적인 예술은 어떻게 하냐? 큰 부분을 겉으로 보기에는 큰 건물 수십 층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십 층 건물 이걸 짓는데 땅이 한 3평, 4평짜리에다가 수십 층 건물을 지어봐요. 바람 불면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 없는 자는 판잣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8절 한번 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왜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거만한 자는 단순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말해주면 그것을 깊이 생각할, 자기의 단점을 말해주면 그걸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욕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것이 지혜 없는 자, 단순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혹시 나 당신한테 이런 거 얘기해도 기분 나쁘지만은 이런 게 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아, 저 사람이 말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저 말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혹시 기분 나쁜 게 있었는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일을 가지고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비교 대조해봐요. 종합적으로 판단해봐요. 예. 자, 그러면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왜 사랑하리라는 줄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책망했으니까 나를 그냥 사랑한가 보다. 그 단순한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또 저 사람이 나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해줄 때 무엇인가 나로 말미암아 서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단순하게 자기를 책망한다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왜 사랑하리라 하는 말이 있느냐? 그 말은 나와 지혜로운 자는 저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금방 설명했잖아요.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나를 약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이유 없이 약점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나를 말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무슨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학식이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자,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10절은 여기에 9절을 8절 9절을 연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는 8절과 9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혜의 최고봉이 어디냐?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fear, 두려움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경계심이 없으면 두려운 경계심이 없으면 사람이 빨리 죽어요. 무슨 말이냐? 전쟁할 때 강하게 강조하는 것. 군에서 제가 훈련받을 때 강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지휘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방법,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자기 일을 경계하면서 기회를 잡아서 적을 공격하는 방법, 이걸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 자세를 낮춰라. 그러면 엎드려서 기어가라. 저쪽이 총알이 날아올 때
바닥을 누워서 기억하는 거예요. 누워서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그걸 훈련해요. 예.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엎드려서 기억하고. 그것이 경계심이에요, 경계심. 그건 뭐냐면 경외심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계심을 가집니다. 인간관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관계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항상 나보다도 낫게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 하나의 두려움이에요.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애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달래기 위해서 애가 울고 자꾸 어머니 아버지를 괴롭히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괴롭히는데 애가 뭐 배가 고파서 괴롭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야, 내일 무슨 일이 어디 가면 내가 아주 좋은 몸을 사줄 테니까 울지 마. 애가 이제 그쳤어요. 근데 그 이튿날이 됐어요. 근데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내일 무슨 좋은 것을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오후가 되도록까지 안 사줘요. 그러니까 애는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 왜 이걸 안 사줘? 약속을 지켜야지. 근데 부모는 그 어린애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어린애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어린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인간은 항상 상대적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를 바로 하려면. 근데 그 경외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 attribute,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이 속성이 대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용서예요. 예. 즉 하나님의 공의, righteousness. 예. 이건 하나님의 사랑, 반대가 하나님의 사랑. 공의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형벌. 이거는 용서예요. 용서.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 이렇게 반대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이 권한을 줍니까 하고 사랑만 강조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치우치는 생각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이라 하면 그 100이라는 것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100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어린애가 자기의 욕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만큼 똑같이 경외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꼭 맹심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무조건 사랑. 예. 그 사랑이란 개념은 나중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그것이 방종이 돼버려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으로 섬기는 것을 몰라요. 무조건 받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습니다만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하게 된다. 잘 된다 하면 무조건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경외심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뭐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어린애에게도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형제에게도 아무리 잘못된 거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거지를 상대할 때도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예? 거지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 경외심이 없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가다가 여러분 가끔 만나지요. 교통비가 없으니까 돈 2,000원만 주십시오. 그런 사람 만나지요 가끔. 그 2,000원을 꺼냈어요. 그러나 주려고 그러니까 돈만 받으려고 얼른 손만 이렇게 돈만 가져가려고 손을 자꾸만 벌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보아하니 한 30대 보이는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흐려요 사람이. 그래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도 내가 할 말을 교훈을 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을 하지 않으면 난 70이 넘었는데 나도 지금 할 일을 하고 있고 그냥 놀고 먹고 정부에서 돈 조금 주니까 그거 먹고 놀고 바둑이나 두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느냐. 나는 일을 한다 일을 지금도. 그러니까 좀 일을 찾아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보니까 벌써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그 노동에 대한 사명이 없을 뿐더러 아니 돈을 주면 일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을 그 거지지만은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듣는 거 많은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돈만 가지려고 손만 벌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경외심이 없어요. 상대를 아주 중요한 인격으로 대해줘야 돼요. 근데 거지들은 왜냐면 인간관계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 종이라도 경외심을 가지고 상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근데 보자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디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부터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에 거룩하신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해요. 명철이 뭡니까? understanding. 이해한단 말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맞지 않으면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지요. 내가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 상대가 나에게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시해버려요. 예? 사람이 가장 그 인품 중에 하나 결정적인 게 있어요.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높은 지위에 있어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 사람을 무시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그것을 탈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understanding. 예? 쉽게 말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말하자면 옛날에 이병철, 이건희 씨 같은 사람들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을 무시하면 되느냐 이게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그 배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학습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돈 버는 방법을 무시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요 11절에 좀 재밌는 게 나와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히브리 말을 보니까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말을 전체 문장을 볼 때는 보니까 솔로몬 왕을 배후에 두고 있어요. 문장을 읽어보자고요. 나를 빼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하리라.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 지혜를 누구한테 배워야지요?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 길, 그 다음에 생명의 해가, 그러니까 내가 60년 70년 살 것을 80년 90년 산다고 할 때에 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이게요. 솔로몬 왕한테 배워야 돼요. 지혜가 많은 솔로몬한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를 여기다가 번역하는데 영어도 보니까 No wisdom you days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나가 없지만은 배후에 솔로몬 왕을 배경에 두고 있어요. 인간관계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깡패한테서 지혜를 배우고 도둑놈한테서 지혜를 배우고 지혜로운 사람한테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인한테서 지혜를 배워요. 예. 근데 특별히 지혜를 더 잘 배울 수 있는 길은 지혜로운 자를 따라가는 것이 더 잘 배우는 거예요. 직접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아주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유혹의 길을 만들면 안 돼요, 아예. 그러면 유혹을 만났을 때 유혹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은 아주 약해요. 근데 유혹을 배격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예. 근데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놈이 돼요. 근데 도둑놈에게서 도둑질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도둑질을 안 배우고 오히려 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길은 뭐냐? 도둑질을 보고 도둑질을 경험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후에 알게 돼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둑놈한테서 도둑질하는 것이 잘못했다는 것을 배우기 전에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지혜로운 자를 찾아서 지혜를 배운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의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라.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라. 거만이 뭐예요 여기요? 아까 거만 나왔죠. 단순한 사람, 외길로만 가는 사람, 나를 욕하면 욕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 나하고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면 나쁜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 실은 그 사람 안 봐. 그런 사람,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좋은 말로 심플이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여기 뭡니까? 무타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단순하다 하는 것은 참 좋지요. 다루기 쉽고 단순한 사람 다루기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교수들하고 일하게 되면 교수들 다루기가 아주 힘들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를 말하면 예 생각해 봅시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예 생각해 봅시다가 결론이 안 나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런데 자기 주장이 강하다 해서 막 다투고 싸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아까 건물 얘기했잖아요. 큰 건물과 같아요. 기초를 놓는 일 다르고, 기둥을 세우는 일 다르고, 창문을 다는 일 다르고, 지붕을 만드는 일 다르고, 전기를 끌어들이고, 여러 가지 가구를 놓아야 되고, 엄청 많아요, 내용이. 큰 집을 만드는 것 같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해. 왜 홀로? 같이 해를 당하는 게 아니라 너 홀로 해를 당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은 혼자예요.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요. 예.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기 때문에 어려울 때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사람은, 그러니까 말은 단순하다 그러지만은 외골수인 사람은 외골수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혼자 남게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도와줘요. 예. 그러니까 해를 당할 때 홀로 당해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같이 살인 행위를 한 사람들끼리 모아서 단체적으로 그 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범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걸 동조한 범인이 누구냐? 형벌의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어떤 사람은 10년. 왜 달라요? 형벌은 자기 혼자 당하는 것이지 결국은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는, 이 단순한 자, 미련한 자, 외골수인 자는 자기의 범한 죄를 자기만 당하고 홀로 당하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일생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면 바보 같은 사람들도 상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똑똑한 사람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미련한 사람도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살인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상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구나 상대해서 그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명철이란 말인데, 명철은 뭐냐면 상대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 상대가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그것은 여호와를 잘 섬기게 되면 어떤 사람도, 사악한 사람도 상대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미련한 자, 거만한 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지혜는 집을 짓는 이 다양한 사역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혜,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은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